벌써 마지막 주일이네요. 지나 보면은 참 힘든 1년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앞, 뒤, 좌우로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예배위원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악기 연주하는 분들, 방송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소그룹 리더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헌신해 주신 성도 여러분 모두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년에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가지셨고 또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의 죄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전부 체험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부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죄의 모든 그 자체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내 삶의 왕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주님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곁에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익숙하긴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비밀을 오늘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목자들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천사도 처음 보겠지만 주의 영광이 자기들 같은 사람들에게 비춘다. 이거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어요. 왜 하필이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들판의 목자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이런 구주의 나심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주의 영광이 자들에게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밤에도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좋은 풀을 찾아서 양떼를 끌고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으로 다니다 보면 집에서 멀어지니까 밤이 되면 그냥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라는 것은 특별함의 상징이 아니라 평범함의 상징이에요. 뭔가 내세울 것도 없고 딱히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그 중간을 딱 자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보통 사람들, 평민들, 중산층,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춘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는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무런 특별함 없이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5분이나 늦어서 살금살금 들어오는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좀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높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분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들판에서 양떼나 치는 목자들을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알죠. 다른 사람이 내 자식 보고 평범하다 그러면은 왠지 기분이 좀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게 맞는데도 그래도 아빠 닮아서 평범하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렇죠? 아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생각과 시선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시선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들은 그냥 평범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백성을 구원할 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아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기이지만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이들에게 전해진 아주 특별한 분의 특별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이분이 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이 되니까 무서운 게 사라지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곧 제대할 거고 부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제 쫄병들이니까. 그래서 군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는 5대 장성이 있대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병장. 그 겁없던 병장 시절에 어느 날 제가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수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피곤한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인데도 설교할 때 좀 쉬고 싶다, 그런 때 있죠. 지금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분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전에 이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부교회, 제가 이제 국군통합사령부에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이제 본부교회예요. 본부교회에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셨다고 좀 인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공병감이래요. 공병감이면 별을 단 장군인데, 공병관님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키 작은 분이, 머리 하였던 분이, 그분이 싹 일어나더니 인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좀 쉬었으면 했던 제 등이 자연스럽게 일자로 딱 꼿꼿하게 펴지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나도 모르게 모든 찬송가를 너무 절도 있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크게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별 뭐 2-3개 정도가 아니라 7별을 손에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왕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려면 어떤 상징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국가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은요 비행기에서 탁 내릴 때
군악대가 출동을 해서 연주를 하고요. 의장대가 나와서 막 총을 돌리고요. 빨간 카펫이 쫙 깔리고 그러죠. 그게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예전들이잖아요. 중국에서는요, 이 사람이 높은지 아닌지 그거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된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구자를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999 번호판이 경매에 올라왔는데 그 번호판이 자그마치 5억 4천만 원에 팔렸대요. 차값보다 번호판 값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붙일까요? 이것만 붙여놓으면 그 차에 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그처럼 높은 분을 목자들이 알아보려면 어떤 상징을 사용하면 가장 적합할까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구유는요 말밥통이에요. 여물통,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왕이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다. 뭐냐? 여물통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외양간 여물통에 누우셨던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우리 애는 너무나 특별하니까 얘는 여물통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부모 계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친척이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그러면서 여물통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고 천한 상징을 붙잡아서 자기를 드러내시냐고요. 이게 참 두 개가 너무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에요. 일종의 사회적 번지 점프를 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글을 썼던 누가라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식 교육을 받고 그 문화권에서 자랐던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리스 로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누가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식 이름이 아니라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루카스라는 빛을 보낸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이름이에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던 의사이기도 했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의사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의사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누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의 진단 결과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였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을 면밀히 관찰을 했던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요 2000년 전에 정말 공부하는 것을 취미 삼았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수년간 관찰한 결과 연구 끝에 발표한 논문 같은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은사를 가졌던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찰한 뒤에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책도 씁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교회 역사에 정말 소중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읽어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글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높음과 낮음에 대해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대목이 나오죠.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낮은 곳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맞아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언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은 영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궁궐에서 금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계셔도 그걸 보고 누추하다고 하실 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 말밥통,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높으신 분의 상징이래요. 제가 수년 전에 그 베트남에 있는 그 베트남 목회자들에게 그 신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베트남의 한 시골 동네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베트남 목사님들이 저에게 숙소로 마련해준 자그마한 모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모텔 이름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황룡 모텔, 누런용. 게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 호텔에 있는 침대보는 하얀색 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잖아요, 깨끗하게. 거기는 황금색 나일론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여기저기 얼룩 같은 것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말고 그 전날 밤에 누구 딴 사람이 잤는데 이게 그 침대 시트를 안 갈아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자야 되는데 그 침대에 누웠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를 초대했던 그 베트남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베트남 국수를 먹재요. 여기 베트남 분들은 아침부터 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한 6차선 정도 되는 대로변에 있는 그 쌀국수집이었는데 이게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을 다 활짝 열어놨어요, 식당 문을. 그러면 그 앞에 트럭이 웅 하고 지나가면은 그 식당이 막 떨리고 먼지가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국수하고 먼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베트남 분들은 거기에 그냥 식당에 꽉 차 있어요.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아침 식사를 그 식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은 괜찮은 모양인데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 목동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다가 베트남의 황룡 모텔에 가니까 그 황금색 나일론 시트가 불편한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주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베트남의 길가 식당에서 먼지랑 국수를 같이 먹으려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도 나라만 바뀌어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물통에 지금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으로, 그 낮은 여물통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여물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바로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지극히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누가복음 20장 46절도 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광을 긁어 모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경쟁과 교만함이 있고, 이 땅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면 그것은 영광이겠지만,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고 영광 받으려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언제 높아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높여주시는가? 내가 낮아질 때요. 내가 낮은 자의 친구가 될 때, 내가 겸손히 섬길 때, 내가 아픈 자의, 외로운 자의 손을 붙잡아 줄 때, 내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까지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낮은 자의 탄생을 취하시더니 그분이 죽으실 때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택하시죠. 낮은 우리를 섬기시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가 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33절, 예수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가장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와 함께 사시고 도둑들이나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더니 누가 예수님을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추셔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 말 밥통에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과 장애인들의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9절,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면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낮아졌더라면
그런 생각들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높여지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요? 우리가 낮아지면 그분이 높아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올 12월에 제가 제 평생에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해본 일이 하나 있어요. 베트남 국가대표의 축구 경기를 제가 봤어요. 처음 봤어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 지금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잖아요. 베트남에 가면 난리래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선수들의 발 마사지를 해줬다. 비행기에 자기 그 비즈니스석을 아픈 선수에게 양보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의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지난번에 경기에서 이기셨는데 바로 이기자마자 자리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거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구절 하나 가지고서는 제가 좀 성이 안 차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뒷부분도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1절, 18장 14절은 똑같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어요. 누가는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겸손해야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구나. 내가 겸손해야 주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는 자들만이 낮아질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날뛰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낮은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들림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본보기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가능해집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9년에는 내가 내 방법으로 높아지려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90장인데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